오늘 민수기 개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인간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당장 지금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본 일이 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전체 그 내용을 보면 큰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시내산, 그다음에 광야, 모압 평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과 광야 그리고 모압 평지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에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민수기에 보면 뭐를 해요? 실패하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뭐 예수님 제자들처럼 뭘 잘해서 이렇게 칭찬받는 거는 별로 없어요. 실패하는 인간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인간들이 실패하는데 말도 안 되는데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40년 동안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었지만 그 2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은 뭐냐? 정리하면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민수기뿐만 아니라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 신뢰가 뭐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 신뢰라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온전히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약속을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 그게 믿음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명령에 신뢰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라.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 성읍에 복을 받고 막 복 받는 내용이 많이 나요. 근데 그 앞에 1절이 뭐냐면 내가 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모든 규례와 율례를 다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는 말씀은 좋아하는데 조건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뭐라고요? 지켜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한 개도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켜야 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개라도 빠지면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말씀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 그래서 그 두 가지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뭐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을 못 받죠? 왜 가나안을 못 들어갔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않아요? 신뢰하지를 않아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안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다 순종하지 않고 뭐예요? 절반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을 거치죠. 광야 생활을 계속 거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두 가지 죄.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종과 원망. 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워드예요. 키워드. 우리가 성경에 키워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 그것이 다시 뭐라고 따릅시다. 불순종과 원망. 이게 민수기의 인간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건 뭐로 나타나요? 원망으로 나타난다. 원망, 불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다 주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막이야, 사막. 너무 더워요. 요즘 막 너무 덥죠. 사막에서 잠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이들을 서늘하게, 타 죽지 않게. 또 밤에는 추워.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또 춥지 않게. 그러니까 봄, 가을 날씨로 하나님이 일단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물이 없으니까 뭐를 주고요? 물을 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에요? 200만 명. 어른들만 100만 명.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 그리고 200만 명이면 우리 강서구가 60만 명이에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도, 보구, 우리 서쪽. 그 네 개 구를 합하면 3개 구만 해도 한 200만 명 되겠네. 그 많은 인원을 다 먹이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뭐 하나님께 무슨 뭐 기쁨이 될 만한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 밥 먹이는 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다 먹였어요. 다 먹이셨어요. 이 민수기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핵심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불순종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돈이 없어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뭐해서 죽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망하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인내, 순종. 아까 이제 첫 번째 두 가지는 얘기했었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럼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죠. 근데 중간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인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인내, 순종. 인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인내인 거예요. 인내. 왜? 우리는 뭐가 급해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인내가 어려워요. 근데 이 인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누구 기다릴 때 내가 그 사람이 늦게라도 온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죠. 못 기다려요.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늦게라도 올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때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늦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믿고 기다리는 걸 뭐라 그래요? 인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표죠? 그럼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무리 뭐 하나님이 뭐 물도 주고 먹을 거 주고 한다고 해도 애국보다는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게 뭐예요?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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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인내, 순종, 이 세 가지 키워드. 이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뭐 민수기뿐만 아니죠. 우리가 신앙 전체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기다가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막 반역하고 이 악순환이 민수기에는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악순환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믿지도 않고 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 그게 뭐 어떤 얘기냐면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상대가 나한테 악을 행하면 우리도 그 사람한테 악을 행하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어때요? 동일하시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줄 건 잘해주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이 민수기의 전체가 주는 예를 성경은 뭐 구약부터 전체 뭐 구약만 따지면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뭐 우리 하나님이 뭐 나는 온유하다, 나는 뭐 신실하다, 나는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막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 없더라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키는 분이다.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 지방에 저기 그 수명산 쪽에 한사랑교회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특징이 있으시는 게 번복하는 거를 싫어해. 뭐 하는 거 싫어한다고요? 번복. 그래가지고요 뭘 한번 딱 정했으면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 그래서 보통에 심지어는 무슨 임원을 정하는데도 그 다른 목사님들이 잘못 말해가지고 그 순서가 아닌 사람을 이렇게 뭐 회계에 뭐 임명을 했는데 그 순서를 잘못 임명했다고 이제 다시 번복하자 그러니까 싫다고 나는 한 번 정했으면 뭐예요? 그냥 간다고 번복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그래서 아주 제가 볼 때 참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뭘 딱 정했으면 그냥 뭐예요? 절대로 뭐예요?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큰일 나. 또 뒤끝이 있어. 또 한번 바꾸면요. 두고두고 욕먹어. 두고두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신데 근데 가끔 보면요. 또 배울 게 많아요. 참 저렇게 번복을 안 한다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본인도 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남들이 번복하는 거에 혼낼 정도면 본인은 자기가 약속한 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번복하는 거 뭐라고 하면서 자기는 번복하면 말빨이 안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본인이 한번 말한 거는 뭐예요? 100%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말을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된통은 나. 번복했다가는. 뭐 한다 그랬다가, 뭐 한다 그랬는데, 안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는데, 뭐 한다 그랬다. 뭐 날짜 정했는데 뭐 바꾼다거나. 뭐, 알짤 없어. 그냥 한 번 정했으면 그냥, 바꾸면 안 돼. 난리나 막. 난리나.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속성도 뭐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할까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모든 거를 다 하시는데 뭐를 못해요? 거짓말. 그럼 거짓말을 못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민수기 중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해 보면 뭐가 있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서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뭐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요?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무슨 기도해요? 막 서원 기도하죠. 하나님 막 살려만 주시면 내가 막 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럼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바쳐야 되는데 응답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고 뭐 해버려요? 잊어버려요. 주님 막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다. 그럼 막 응답받았으면 새벽 기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버려. 딱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요. 굉장히 기억하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이 서원 기도를 해놓고 만약에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 생각엔 그래요.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가 서원한 것도 안 지키는데 내가 네 기도를 왜 들어주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함부로 뭐 하지 말라? 서원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위기 때 무조건 서원하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요. 너희는 함부로 서원하래요, 서원하지 말래요, 목사님? 그렇죠.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함부로 서원해놓고 뭐를 안 지켜요? 안 지켜. 그렇죠. 안 지켜요. 그렇죠. 안 지켜요. 그러니까 서원해놓고 안 지킬 바에는 뭐 하지 마라? 서원하지 말라. 왜? 그건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두고 보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거나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좀 막힌 것 같거나 뭔가 예배를 해도 감동이 없거나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해도 막 감동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요 뭔가 하나님과 뭐가 된 거예요? 막힌 거야. 그럼 그분은 이렇게 상담을 해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혹시 옛날에 하나님께 뭐해? 서원했는데 뭐 한 거? 안 지킨 거?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 처음엔 없다 그래. 없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혹시 가족 일 때문에 뭐 무슨 본인이나 가족이나 뭐 여러 가지 뭐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옛날이든 자기가 뭐 해놓고 서원해놓고 뭐예요? 안 지킨 거 있다면 그거는 회개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주님 나 잘못했어요. 회개할게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서원한 거라도 서원했으면 지금이라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상동교회 있을 때 할머니 장로님 계세요. 거의 뭐 90, 100세 다 되신 분인데 그분이 누워있는데 아들을 부르더니 야 장롱에 100만 원 있는 거 좀 갖고 와라 그랬대. 그 장롱에 돈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헌금을. 아들이 왜 어머니 100만 원 갖고 왔습니다. 이거 이번 주에 가서 헌금해라 그랬대. 왜 그러십니까? 본인이 옛날에 장학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 헌금을 해놓고 뭐 한 거예요? 안 드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작정헌금도 뭐예요? 서원이잖아. 서원. 내가 작정하는 거야. 작정을 하지 말든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 작정헌금 하는 거는 제가 뭐 하자 그런 적 있나요? 없죠. 왜 안 하자 그럴까? 그 권사님. 예? 다 하자고 해놓고 뭐 하면? 못 지키면 뭐가 되는 거야? 죄가 되는 거죠. 막 그 순간에 흥분해가지고 내가 막 얼마 하겠습니다. 얼마 하겠습니다. 뭐 좋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뭐 믿음을 표현하죠. 그러나 뭐 그렇게 작정해놓고 뭐 하면 예? 지키는 사람도 있겠죠. 힘들어서 내가 못 지키면 그거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거는 뭐 없던 걸로 해서 이게 안 돼요. 그냥 자기가 한번 서원한 거는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끝나는 거야. 그냥 좀 없던 걸로 해주면 안 될까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없던 걸로 해주는 게 없어요. 그건 계속 죄가 되는 거예요. 네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뭐 하지 마라? 서원하지 마라. 그럼 왜 성경이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한번 말한 것은 뭐예요? 100% 지켜요. 40년 동안 니네 1세대들 다 죽으리라.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 이 민수기가 중간에 이 몇 장에서 몇 장 넘어갈 때요, 38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38년이 이렇게 그냥 빠져 있어요. 그 동안에 이야기들은 없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1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십 명씩 죽어요. 7, 80명씩 통계적으로 매일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민족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나게 주겠다 하니까 그렇게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200만 명 이스라엘 민족.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가 날 거다. 방주 마는데 몇 년 걸렸다 그랬어요? 100년.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100년이면요 우리는 잊어먹어요. 그렇죠. 인간이 100년 전 일을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은 딱 오늘 얘기해놓고 100년 있다가 비 올 거다, 홍수 날 거다. 그럼 어때요? 정확하게 100년 있다가 홍수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요 평생 그게 죄가 돼요. 평생. 그래서 그 할머니 장로님이 헌금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주에. 본인이 깨달았죠.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결해라, 거룩해라, 정결해라. 막 부정하면은 시체를 만졌으면 일주일 동안 나가서 그 정결하게 해라. 왜 정결하게 하죠? 왜 레위 지파들 왜 거룩하게 하죠?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삶.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를 회개해야 될까? 민수기를 따라합시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날마다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공격은 뭐다고요? 불신앙. 또 뭐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하면 돼요. 나는 마귀가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뭐 할 것이다? 신뢰할 것이다. 나는 마귀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뭐 할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그러면요 마귀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무슨 한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새벽 기도할 것이다. 나는 성경 볼 것이다.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가 결단하면요 마귀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함을 나타내셨냐? 하나님은 이 당시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원하셨다. 특별한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특별한 관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율법 지키고 복 받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요, 성경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율법 지키세요, 복 줄게요, 그걸 원할까요? 어?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그럼 특별한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삶이에요. 고인원이야.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율법만 지키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무슨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물어보죠. 하나님이 또 얘기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은 또 대답해주고, 또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불러다가 또 하나님이 얘기하고 모세가 또 대답하고. 우리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 딴 사람들하고 대화했다는 건 없어요. 누구하고만 대화해요? 딱 모세하고만. 그 민수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모세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예? 특별한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다 얘기합니까? 예? 얘기하지 않죠. 누구하고만 얘기해요? 모세하고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받아라, 우리 다음 주 이제 성령 강림절 기도해야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돼요? 특별한 관계가 된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없다. 뭐를 받지 않으면요? 성령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돼요. 뭐 구약은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관계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불신하고 불만을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들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제 또 중간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필요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가 필요하고요. 제물이 필요하고요. 또 훈련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절기, 뭐 안식일, 무교절, 추수절, 뭐 속죄일, 초막절, 많은 절기들이 있고요. 또 지파들마다 각자 자기들의 사명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주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뭐예요? 다 들어가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모세를 불렀고 모세를 통해서 막 지파들을 다 훈련시켰고 지도자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다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이들이 불순종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1세대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들을 인도하셨고 이들을 심판하시면서 또 용서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의 역사는 단순히 역사의 기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내가 이 내용 알았어. 그럼 내용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민수기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이 민수기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뭐냐? 아까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말했죠. 오늘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특별한 그 교훈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에 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누구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은 그 애굽의 백성들 우상숭배 온갖 환경이 어때요? 아주 안 좋죠? 하나님 섬겨요, 못 섬겨요? 못 섬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적용하면은 우리 인생에 광야와 같은 외로움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 시간은 누구와 동행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이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좋은 환경에서 애굽에서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이지만 거기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단 말이에요. 아쉬울 거 없었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동행 안 했어요. 그러나 광야에 오니까 비록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래도 이들이 크게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들어야 되고 직접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지만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듣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저도 뭐 시간이 나면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 설교를 좀 듣다가 이제 설교를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말 성경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한번 싹 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 말씀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성경 말씀을 직접 듣는 거를 어려워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모른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그래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전체적으로 들었는데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들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자를 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를 택해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다. 이 말씀을 제가 은혜 받았어요. 듣다가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 그럼 동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하나님 동행하는 잘 모르겠는데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안 나오는데요. 수요예배 나오세요? 안 나오는데. 금요일 나오세요? 안 나오는데. 큐티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있는데 없는데요. 그 하나님 동행하는 거 안 하는 거야. 당신 하나님과 동행 안 하는 거야. 알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면 기본적으로 예배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요즘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당선됐다고 막 밤 12시, 1시, 2시에 막 여의도 가가지고 막 풍선을 들고 있잖아. 새벽 2시에. 오늘 또 취임하는데 또 선서하는데 또 그 국회의사당 앞에 마당 가가지고 또 막 풍선을 들잖아요. 자기가 뭐 하니까? 제가 좋아하니까. 자기 좋아서 하는 거 뭐 어떻게 말려요? 좋아서. 새벽 2시, 3시. 문 앞에서 막 기다리고 막 꽃다발 주고. 그거 누가 시켰나요? 누가 가서 좀 인원 동원했나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막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 말씀을 뭐 하게 돼 있어요?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막 보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그런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인도함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결국은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 훈련은 예배 훈련이다. 무슨 훈련? 예배 훈련. 그래서 광야에서 예배를 잘해서 가나안 땅에 갔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야. 그럼 광야에서 왜 예배 훈련한 거죠? 가나안 땅 가서도 뭐 하라고요? 예배 잘 드리라고요. 광야에서는 예배 잘 드렸어. 왜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하거든. 예배라도 드려야지. 가나안 땅 거기는 이제 또 우상 숭배가 많고 바쁘고 거기는 이제 자기가 농사 져야 되고 이제 만나 안 내리잖아요. 할 일이 많아. 농사 져야 되고 일해야 되고 뭐 하네요? 예배를 안 드려버려요. 그러면 그 광야 훈련 다 뭐예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 예배. 제가 그 성형교회 때 금요 막 같이 한 달에 예배 드릴 때 참 대단했던 건 앞줄에 장로님들 쫙,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금요일 수요일 날 다 나오지 않거든요. 장로님들 앞에서 맨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게 제가 설교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 그게 장로죠. 장로님들 맨 앞에 앉아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아멘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막 동성 기도하고 그게 장로죠. 기도도 안 하고 회의 때만 그냥 목사님 하면 그게 장로입니까? 그래서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뭐냐, 민수기. 훈련의 목적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배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삶. 제가 주일날 혼자서 기도 모임에 갔는데 지난주에 3시간 찬양 기도를 했는데 이번 주에 내가 혼자 또 갔어.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3시간 할 줄 알고 3시간 딱 마음 먹고 갔는데 5시간을 했어. 11시에 끝났어. 6시에 기도에 찬양 시작했는데 근데요 내가 앞자리에 앉았는데 막 설교 때 막 졸리니까 막 찬양하다가 중간에 막 졸리고 가다가 운전하는데도 졸리고
근데 나는 막 힘들어가지고 막 몸을 계속 이러면서 막 주변 돌아보는데 다 딴 사람들은 다 아멘 아멘. 와, 내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목사님들은 죽겠는데 병신도들은 막 설교를 막 2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없어가지고 안 하는데 제가 야 기도를 막 부르짖으면서 하는데 또 이 선거 선거 내가 야 이 사람들이 내가 막 지금 도중에 나가야 되나 끝까지 있어야 되나 막 내 혼자 씨름을 하다가 야 끝까지 있자 끝까지 그 통성기도 딱 끝나면 음악 틀잖아요. 음악 틀 때까지 있자. 11시 집에 12시였어. 여러분 속회 끝나고 집에 갔죠? 나는 속회 끝나고 기도회 가가지고 밤 12시에 왔어 집에. 6시간 5시간 기도회를 좀 찬양 기도 말씀 설교만 2시간 찬양 1시간 뭐 기도 1시간인데요. 내가 그 5시간 기도회를 내가 엄청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여 막 구건사님 같이 왔으면 막 집에 가자 그랬겠죠? 같이 안 온 게 천만다행이었어. 다음에 한번 데려갈게 시간 되시는 분들. 5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은 따라오셔. 5시간. 그래서 제가 찬양합니다. 하여튼 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제가 좀 마음에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시간 따져요. 막 이제 끝나야 되고 빨리 기도해야 되고 집에 가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막 집에 가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같이 기도 모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시간 개념이 없어. 설교하는 사람도 아예 그 뒤에 시계는데 신경을 안 써. 나만 신경 써. 나만 막 두리번거리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끝나고 어떤 성도가 좀 되게 끝날 때까지 계셨네요.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니까 막 웃더라고 나한테. 제가 여러분 주일 저녁을 5시간 예배 드리는 데 있을까요? 5시간. 어디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줘요. 내가 가볼 테니까. 다른 데 어디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죠. 5시간. 6시 시작해서 11시까지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화장실 가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네? 우리 교회 5시간 예배한다 그러면 한 10번은 들락날락 할걸? 네? 그죠? 단 한 사람도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한 몇백 명 앉아있는데. 단 한 사람도. 아마 들락날락 했으면 나도 중간에 나갔을 거야. 아마.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5시간을 예배하는데 들락날락거릴 사람들은 못 와요. 몸이 안 받쳐줘. 제가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은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 예배든 뭐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내 삶에 얼마나 주님을 뭐 하는가? 예배하는가? 일주일 동안 내가 몇 시간을 뭐 했는가? 예배했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그 제자 훈련 같은 거 이제 선교단체에서 저도 이렇게 훈련 받고 하면요. 매일매일 보고서가 있어요. 그 제가 조이 선교단체 오랫동안 훈련 받았는데 보면요. 보고서가 한 페이지야. 성경을 몇 장을 봤나요? 기도는 몇 분을 했나요? 그것도 그냥 몇 시간 남았는데 몇 분? 몇 분을 했나요? 성경은 얼만큼 읽었나요? 큐티는 얼만큼 했나요? 예배는 몇 번 들었나요? 주일을 설교는 무슨 내용이었나요? 보고서 한 페이지짜리 있어. 일주일 동안 복음은 몇 명한테 누구한테 전했나요? 큐티는 어떤 말씀을 묵상했나요?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 우리 속해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자기의
그 한 페이지 딱 보면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안 동행했는지를 뭐예요? 바로 알아. 선교단체 그렇게 훈련시켜요. 근데 결국은 그 내용을 잘 보면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내 일주일 동안의 시간 가운데 몇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냐?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어? 시간 싸움. 시간 싸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삶,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배운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따라갑니다. 그곳 어디라도 난 안전합니다. 주 지키시니 나 배워갑니다. 주를 신뢰함은 나 내 곁에 예수님 주 날 사랑하듯 주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 안에 안식합니다. 어떤 시련에도 날 건지십니다. 언제나 내 곁에 예수님 생명보다 주의 사랑을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주님 사랑 안에 난 더 빠져가네. 날마다 주 사랑 커져가 밤마다 주 은혜 깊어가 나의 전부 나의 생명 예수님 주 따라갑니다. 그곳 어디라도 난 안전합니다. 주 지키시니 나 배워갑니다. 주를 신뢰함은 언제나 내 곁에 예수님 주 날 사랑하듯 주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 안에 안식합니다. 어떤 시련에도 날 건지십니다. 언제나 내 곁에 예수님. 생명보다 주의 사랑을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주님 사랑 안에 나도 빠져가네. 날마다 주 사랑 커져가 밤마다 주 은혜 깊어가 나의 전부 나의 생명 예수님. 내 주와 사랑에 빠지네. 영원히 영원히 더욱 깊어가네. 주와 사랑에 빠지네. 영원히 영원히 더욱 깊어가네. 사랑이 날마다 더 놀라와 나를 향한 달콤한 주 사랑 주의 품 안에 안기네. 영원히 영원히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찬양하시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사랑에 빠지네. 영원히 영원히 더욱 깊어가네. 주와 사랑에 빠지네. 영원히 영원히 더욱 깊어가네. 주의 사랑이 날마다 더 놀라와 나를 향한 달콤한 주 사랑 주의 품 안에 안기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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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네. 생명보다 주의 사랑을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주의 사랑 안에 나도 빠져가네. 날마다 주 사랑 커져가 밤마다 주 은혜 깊어가 나의 전부 나의 생명 예수님. 주 따라갑니다. 그곳 어디라도 난 안전합니다. 주 지키시니 나 배워갑니다. 주를 신뢰함을 언제나 내 곁에 예수님. 우리 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나를 예배의 자로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벗어났어 주님과 특별한 관계,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아버지 주님 내려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주님 주여 우리 안에 불순종이 떠나가게 하소서. 불신앙 원망이 떠나가게 하소서. 주님 사랑 깊어지게 하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주여 나의 생명보다 나의 어떤 것보다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의 사랑을 갈망하며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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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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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배가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는 주의 성령으로 채워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늘 주님과 대화하며 늘 하나님과 친구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구가 되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한 주 동안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